이탈리아 로마에 이렇게 가면은 바티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처소가 있는데 바로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죠. 시스틴 성당. 그곳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 이렇게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는 그 장소가 그곳이죠. 또 그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 이 벽화와 천장화가 이렇게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경우는 특별히 1508년부터 4년에 걸쳐 가지고 그 천장화를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인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장까지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천장화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죠. 4년 동안 이렇게 천정만 바라보고 이렇게 그랬다 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아침에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그림이죠.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표현을 했다. 그리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리는데 마지막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되는, 너무 힘드니까 그야말로 병상에 들어 눕게 되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미켈란젤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바로 저 그림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담의 그 모습, 생기는 없고 영혼은 없는데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 얼굴이 거기에 투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게 마치 아담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터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터치하심을 감각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또 소망을 얻어가지고 그 작품을 완성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낭망한 채로 그냥 다 던져버리듯이 인생을 좌절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넣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주님이 이렇게 주실 때에 새로운 회복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게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여인을 11절 말씀 보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의 정상이 뭔가 하니까 하워드 마샬의 표현을 빌리면은 척추 협착증 같은 그런 거예요. 척추가 협착돼 가지고 꼬부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18년을 지나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또 다른 표현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 모두가 포함이 되겠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침체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보면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몸이 가벼워지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몸의 질병 때문에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또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포함해서 이제 몸에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소화작용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여인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 여인이 저 이렇게 성전 회당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는 찾으시고는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안수하여 주시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선언하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수함과 동시에 이 여인이 이렇게 몸이 곧 나아가지고는 회복이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에,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터치하시는 이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터치라는 것은 병이 들었던 육신의 질병이든 또 영적인 질병이든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찾아와 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을 그냥 우연히 가셨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셨지만은 거기서 사실은 그 한 여인의 병을 고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연이라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차량 접촉 사고 하나만 나도 오늘 되게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 속에도 주님의 뜻과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더 나은 회복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를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신 사건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환자를 고치신 것도 그렇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 남편을 두었고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러나 그 남편도 사실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런 그 행복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아무나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까지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바가 없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획하심 속에서 뭔가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뜻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서는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마치 이런 것 같죠. 갑자기 밤중에 찾아온 손님처럼 그렇게 주님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선물 같은 은혜를 던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얘는 그저 고통 속에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이 되니까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그냥 주님 앞에 왔을 따름인데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이름을 부르시고는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와 주신다면 어느 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면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도 언제든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러시아의 대문호죠. 28살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5분의 시간을 간수가 주게 됩니다. 5분 동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2분 동안은 또 2분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삶에 깊은 회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할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5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석방이 되어지고 그러면 남은 인생을 분초를 다투어가며 최선을 다해 인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재수 좋은 일이 있을까? 내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처럼 내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언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그저 포기한 상태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포기라는 것은 김장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고 실패라는 것은 바느질 할 때나 쓰는 게 실패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내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기계적 운명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지금 이런 절망 속에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인생이 내게 펼쳐질 수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쓴 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집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만 함께 계시면 빈들 광야에도 주님만 계시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종일 식어버린 아이의 도시락에도 기적의 꽃은 피어오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역전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 시인 전남수 목사 제 카톡 대문에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든 역전이 됩니다. 그는 연륜에 따라서 쌓여진 경험, 지식, 세상 처세술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터치되기만 하면, 주님 내 인생을 터치하시기만 하면, 주님 내 비즈니스 현장을 터치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역전의 기쁨이 내게 나타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 과거가 이랬고 이런 실수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없어. 그는 세상의 논리예요. 예,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만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터치하심 속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터치하심 속에는요 특별히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훨씬 더 눈이 크게 떠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회당의 풍경을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회당장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그 다음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는 서열이나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아닌데 앉았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저 회당 제일 뒤쪽에는 누가 앉느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흉측한 몰골을 가진 18년 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사회적인 멸시까지 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 나오너라. 너의 병에서 내가 노임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갖다가 병을 낫도록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을 터치하시며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감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할 때 바로 고통당하는 자,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은 바로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고통스럽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 싶을 때 그것을 원망의 재료로, 불평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주님의 눈이 훨씬 더 크게 나를 향해 떠여지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회당의 유적지라는 곳에 가면은 돌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바리새인 중에도 또 유력한 사람이 앉아요. 회당장이 이렇게 앉습니다.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저 뒤쪽에 누가 앉는지 별 관심과 눈길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 중에 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바로 바라보시고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인 자를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형식보다는 자비와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낮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411장 찬양 가운데 이렇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그 다음 뭡니까?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높은 보좌 위에서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말구유 험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예수의 영으로 터치하기 원하시는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터치는 어떤 의미겠냐?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을 때 더 주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 더 만져주시길 원하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할 때 예수님의 관심과 터치는요, 허리가 굽은 불쌍한 여인까지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의 병이 허리가 굽은 불쌍한 여인이라 그래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든 삶이 경직되어 버린 그런 상태라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터치하니까 여자가 곧 이 허리를 펴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보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도 물리치고 영적으로 강건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12절을 보면 주목해 보면요,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터치하고 계시는, 안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안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팔 가까운 자리까지 이 여인이 나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팔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병든 여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업신여기고 업수여김을 당했던 그런 존재가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을 자기 팔 안에 두시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손을 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 배려하는 친밀한 행위가 바로 이 터치하는 손길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해, 너는 나하고 가깝다, 이런 의미의 따뜻한 주님의 손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따뜻함들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누구를 소중히 여길까요?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런 한 사람을 갖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소중히 여기신다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4절을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고친 예수님 향해서 오히려 규례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네. 왜 고치려면은 평일에 와서 고치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연극한다는 거예요. 처세술로 나를 섬긴다, 처세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 눈속임 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겉은 하얀데 속은 시커멓게 다 썩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들 책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합니다. 15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자기 가축에 대해서는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물도 먹이고 일도 다 하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뭘 하냐?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드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처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원하심이 뭐냐?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나도 관심 갖고, 주님이 사랑한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죽어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회당장은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 가축들, 소와 낙이나 이런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 물질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심거리가 내 관심이 돼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저는 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또 개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말 잘 듣는 개 보면 제가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오는 개 뭘 조금 줬더니 매주 찾아와요. 매주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냐? 이 개도 그냥 부스레기 하나 준 거 가지고도 이 한결같이 일향 한결 같은 막 일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오는데, 나는 주님은 나에게 무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개보다 못한가 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은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집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가보니까 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한 25만 원쯤 든다 그래요. 그런데 저 북한에 아이 한 명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는데 한 달 먹는 하루에 한 끼를 갖다가 유치원에서 주는데 한 끼 값이 얼마냐?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 10불이면은 아이가 한 달 동안 집에 제대로 못 먹으니까 유치원에서 엄청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 우리가 그러한 일도 선교부를 조금 더 확장해 갈 때에 유치원 어린아이 돕기 한 달에 10불이면 한 아이가 이렇게 한 달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다 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 보험 들고 개 호텔 개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뭐 부재 기술을 이렇게 막 든다 그래요. 그럴 때 특별히 제가 내년에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갑절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분 집을 다 조사해가지고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감당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회당장으로서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병에 대해서, 병을 고친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 자체가 가진 게 뭐냐? 주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덧입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가 안수하는 자리까지 나아왔다는 것, 주님과 가까운 존재 됐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필립 얀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잘것없게 생각하여도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주님의 가치로운 존재다. 나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막 살 수 없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구석에 처박아 놓은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합니까? 그 여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가치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너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나는 업수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못났다. 그래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가치는 너도 정할 수 없고 내가 너의 가치를 정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정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쓸모없다. 저 사람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자체가 뭐냐? 주님의 관심, 주님의 가치 기준, 주님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뒤엎어버리는, 마치 회당장처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한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는 무한 이렇게 애정이 있으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지고 만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동물보다 못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가치는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오너라. 아픈 채로 나왔을 때 그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팔 가까이 부르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싸구려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중한 존재고 참 가치로운 존재다. 이걸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갑자기 찾아온 은혜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관심, 우선순위는 뭐냐? 연약하고 병들수록, 내가 힘들고 아플수록, 내 삶의 문제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의 눈이 훨씬 커져갖고 나를 찾고 찾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불어주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 나도 나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살하는 사람 보면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비하해서 마치 자기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기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